오늘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아십니까? 혹은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느 분야이든 위대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경험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면 1만 시간이 되는데, 이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관하여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설레는 말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위대한 성공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만 들어도 금방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1만 시간이 아니라 2만 시간을 들여서라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삶은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 걸까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세상에 태어난 이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일 실수하죠.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지난번엔 이렇게 했더니 됐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면 1만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원하는 성공을 한다고 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아니, 여러분은 지금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채워져야만 될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에 관하여 가장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리만 들어봐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신음의 의미가 뭔가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삶의 여정에서 무서운 풍랑을 만나 좌초된 인생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마른 자라고 부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변에 차고 넘치는 바닷물이 있어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갈증으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표류하고 있는 사람 주변에 바닷물이 차고 넘치는데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없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지만 오히려 목만 마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느껴지는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을 아시는 하나님이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인생의 목마름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제시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를 채우지도 못할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지혜롭습니까? 아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지혜롭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살아갈수록 뭔가 인생이 쉬워질 것 같고 쉽게 될 것 같은데 살아갈수록 어때요? 점점 어렵죠? 태중에 애기 있을 때는 배가 남산만해가지고 그냥 그게 고민인데 배 밖으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그래도 배 안에 있을 때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다시 집어넣으려고 얘기를 하겠어요.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그런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보셨어요? 버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산다고 했는데 벌어놓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생애를 마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장에 100만 원만 있었으면 막 그랬죠, 그죠? 10만 원만 있었으면.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써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살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보람있게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어리석게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7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 같고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어 마구 발버둥을 치는 사슴처럼 애처롭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생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똑똑히 듣기만 하면 너희가 항상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똑똑히 듣기만 하면 너희가 항상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Listen to me 이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3절에서 하나님은 목마른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CBS, CTS 기독교 채널 방송을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뭐 굿뉴스 TV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그 다음에 불교 방송이 나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스님들이 그 법륜인가 뭐 그 하는 것을 이래 들어봅니다만은 이게 쭉 들어봐요. 제가 쭉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심오한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딱 발견한 게 뭐냐면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분들은 혼적인 얘기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말장난 같고 이게 뭐야,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 영혼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능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그 뼈의 상태가 어떻다? 바짝 말랐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선지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능히 살 수 없음을 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끝난 거예요. 그냥 뼈도 아니에요. 바짝 말라버린 상태예요. 이것은 에스겔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대소사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뭐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써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마치 골짜기에 바짝 말라버린 뼈처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끝났다는 거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물으실까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말이죠.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바짝 말라버린 뼈 모릅니까, 누가? 자,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너는 해결할 수 없어. 에스겔 잘 봐라. 바짝 마른 뼈야. 내가 해결해 줄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에스겔 37장 7절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 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나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아멘. 뭐 했다고요? 대언하였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대언할 때.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요즘 이제 역대하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지금
15장까지 읽고 왔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통독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상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저 필리핀보다도, 아니 세계에서 꼴찌로 찌질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아시죠? 저도 쌀밥 먹으면은 동네 애들한테 자랑했다니까요. 야, 나 어제 쌀밥 먹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침을 흘리는 거야.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컸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사실은. 화장지가 어디 있습니까? 화장지가. 비대? 아이고, 비대 같은 소리 합니다, 진짜. 속옷? 속옷이 어디 있어서 속옷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살아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정신을 개조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벽 재단에 그냥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그런데 아무 움직임이 없던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요, 에스겔이 대언할 때, 여기 보면 진행형이죠? 에스겔이 대언할 때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뭐 할 때? 에스겔이 대언할 때. 오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귀를 기울이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계약을 맺고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철 스님이 그 열반송 하면서 그분이 고백했던 게 그겁니다. 아십니까? 내가 그래도 성철 스님 하면 불교계에선 최고 아닙니까? 지금도 최고라고 여기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열반송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무중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내가 지금 끝이 없는 무간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극락이 아니라 무간지옥을 간다고 했다고요. 뭐 그걸 또 불자들은 뭐 겸손해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이런 초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누구나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도 목이 마르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정문 들어가서 후문으로 나왔다고 내가 서울대 출신입니까? 수강 신청을 하고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학점을 취득해야 내가 서울대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심령도 지옥 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마름은요, 세상 금은보화가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져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름의 시작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인생에 타는 목마른 가운데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손을 놔버려 그냥. 여러분, 저도 이제까지 50대 지금 중반을 제가 살고 있는데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참 많아요.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손 놓고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잠 못 잡니다. 왜? 자녀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른 척 하실 것 같아요? 더 아프시다고요. 왜?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목마른 영혼에게 약속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내게 뭐하면?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한다? 들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목마른 가운데 있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마른 영혼들을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죄 많이 지었죠? 얼굴에 써 있어. 죄 많이 짓습니다. 저도 죄 짓고 여러분도 죄 짓습니다. 그럼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한 게 평생 갑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입이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저도 하루에 보통 2번, 3번 샤워를 합니다. 땀나고 나면 샤워해요. 왜 그래요? 땀이 나니까. 몸만 씻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도 예수님의 볼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복음성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돼요.
우리 한번 가사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에는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전해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느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엎어질 때 있잖아요. 너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왔지? 아니,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되질 않아. 왜 되는 일이 없지? 너무너무 고민될 때 많잖아요. 누가 아신다고요? 누가 아신다고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여러분 인생 누가 책임져요? 제가요, 장례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죽여주는 목사입니다. 이 엄청난 개그에 웃질 않네. 장례를 많이 하잖아. 장례를 할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도,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도,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도요, 절대 화장장 화로에 대신 들어가는 사람 못 봤어요.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 영역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한 줌의 죄로 화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목이 마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인생은 1만 시간이 아니라 10만 시간이 되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